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요일을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철야 기도로, 심야 기도로 하는 날로 드린 날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 금요일 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토록 수고하여 지켜왔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선조들의 금요기도회가 계승 전승되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 어떤 다른 시간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 나온 자들을 복 내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일부분이라도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자, 우리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성되는 소리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늘 깨어 기도. 늘 순우리 말입니다. 늘. 이거를 한자말로 바꾸면은 항상 깨어도 한자말로 바꾸면 각성이겠네요. 항상 각성 기도가 되고, 이거를 순우리말로 하면은 늘 깨어 기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자, 이게 이 모든 일이 뭔가? 종말에 닥칠 일들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정말 서 있기도 힘든 상황. 자, 소리 조금 약간 조금 더 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이 얼마만큼 힘들지 여러분 가늠이 되지 않죠. 이번에 코로나 2년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닌데 기독교 신자들의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닌데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보다는 세겠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신하고 배교할 때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구원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잘 따랐던 사도인데 12사도인데 자살해서 지옥 갔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자신할 수 있겠냐? 지금은 자신하죠. 지금은 뭐 코로나 정도 왔고 조금 살만하고 뭐 먹을 거 먹고 뭐 쏘쏘 괜찮은데 뭐 그저 그런데. 그런데 장차 오게 될 이 종말은 그렇지 않다. 이때는 서는 것이 힘들다. 그분 앞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도래한다.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는 종말이 더 힘들다라고 가르치는 교이기 때문에 종말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로 가셔야 되겠죠. 저는 종말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힘든 종말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겪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실제로 금요철야도 해봤고 산기도도 가봤고 새벽기도도 가봤습니다. 금식기도도 해봤고.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일체의 기도를 스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다가올 세대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부모로서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쨌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도 서 있어야죠. 인자 앞에 서도록 설 수 있겠냐? 그날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 힘든 이 종말의 상황에 그럼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방법이 있는데 깨어 있으면 돼. 그런데 깨어 있기만 해도 안 돼.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기도해. 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너는 인자 앞에 설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체 기도가 뭐길래 이 종말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아니 그럼 성경 읽기야 성경 묵상은 대체 어디 갔는가? 아니 그럼 예배를 지키고 드리는 이런 행위는 뭐.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끝없이 항상 끝없이 그분과 24시간 365일 시도 때도 없이 늘 언제나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상태가 되면은 환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와 종말에 누가 서겠노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늘 주님 앞에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할 수 있다더라.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장차 지금 현재의 문제 말고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문제들까지도 능히 피하고 능히 이긴다는 뜻이죠.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가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원한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질문 나와야죠. 이게 가능한가? Is th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 그래서 오늘은 항상 깨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 채널 주파수에
전파로 제가 그때 안테나의 전파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꼭 100% 이해되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산소와 물과 태양이 필요하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식물은 못 자랍니다. 식물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을 쪼이는데 태양을 하루에 몇 시간 쪼이나요? 여러분, 식물은 태양을 하루에 1시간 쪼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딱 시간, 나 하나님께 1시간 딱 기도해요. 나 하나님을 태양이라 보고 나 1시간 태양 쪼입니다. 그 이상의 시간 터치하지 마세요. 제 자유 시간입니다. 오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식물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겠죠. 여러분, 식물과 나무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습니다. 만약 태양이 24시간 돌아간다, 24시간 비춘다면 24시간 내도록이겠죠. 12시간 태양이 비춘다고 봤을 때 12시간 태양의 햇빛을 다 받아들입니다. 뭐가? 식물이. 그래야 자란다. 여러분, 항상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24시간 기도라는 의미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 예로 식물과 나무가 받는 태양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12시간 24시간 받을 수 있죠. 나무는, 식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태양이 더 많이 쬐는 것이 어딘가요? 적도죠. 적도에 있는 과일들이 왜 크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1모작 아닙니까? 적도에 가면 2모작 3모작까지 갑니다. 한 논에 3번 벼 추수가 2번 3번이 된다고. 왜 그런가요? 해가 너무 내리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나 하나님 1시간만 만납니다. 땡. 23시간은 제 자유시간, 1시간만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그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서 2모작, 3모작, 4모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미 진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태양의 빛을 기도로 받을 수 있는데 30분 단위로 쪼개서 받고, 여러분들이 식물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상추인데 30분 받고 어떻게 엄청난 상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울토마토인데 햇빛을 어떻게 2시간만 받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있고 많은 기독교 역사상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이 24시간 기도를 실제 하신 분들인데 그들이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요. 태양을 받아들이는 그 도구가 기도라면은 그 기도를 24시간 돌렸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열매 맺는 시스템을 여러분 안에 장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 다시 이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미 아시는 내용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 자, 시편 105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을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로 제가 지금 대체해야 될 말씀으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자, 여호와와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이건 기본이죠. 자, 여호와의 능력을 성경에는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역사, 어떤 일, 하나님의 기적, 자, 하나님의 손의 기적을 보라 이런 식으로 할 때, 능력을 구한다 할 때 하나님의 손과 발, 특히 손,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고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능력만, 손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얼굴을 항상 구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은 진짜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말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얼굴은 뭘까요?
얼굴은 한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거 있죠. 얼굴 안 보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얼굴 보는 날입니까? 아니죠. 대화 하자. 야, 오늘 야, 오랜만이다. 야 15년 만이가. 야, 얼굴 안 보자. 얼굴 아닙니다. 우리 얼굴으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 시험 들어. 내 이 얼굴, 이 요즘 아이들 말로 와꾸, 이 와꾸로 여러분 어떻게 이 얼굴이 지금 복음의 와꾸인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얼굴. 차라리 지금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얼굴을 바꾸고 와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적합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얼굴을 장착하고. 자, 그래서 얼굴의 의미는 뭔가? 대화의 의미죠. 관계의 의미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을까요? 요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 하나님과 대화 끝없이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잠자다가도 무의식 중에 꿈을 통해서 꿈속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24시간 대화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을 지은 105편의 저자는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잠시도 떠나지 말고 그분과 대화해라. 그분은 가능하다. 왜? 그분은 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근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레디, 그분은 항상 레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분을 찾을 수 있다. 마치 삼성 휴대폰 애니콜처럼 언제든지 애니콜, 언제든지 콜할 수 있는 분. 그거를 이제 구약적으로 항상 얼굴을 구하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항상 구하라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항상 기도, 항상 얼굴 구함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가 먼저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것, all thing, everything. 모든 문제에게 그분은 인정하라. 이게 괜히 내가 볼 때 이 한자 말이 인정이란 말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이 성경 구절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 안 하면 안 물어봅니다. 왜 나의 중요한 문제를 이 옆에 있는 이놈에게 안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이 권위를 인정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내 지금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가 그를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를 무시하면 안 물어봅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데 영적 수준. 니나 내나 기도하는 시간 비슷하고 왜 내가 내한테 물어? 요래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여쭙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everything, all thing, 범사를 그분께 여쭈어봄으로 주여 내가 당신을 인정해 드리고 있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많은 문제들을 좁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간증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 주제와 관련된 오늘 간증. 오늘 우리 청년부 아이들 좀 밥 사줄 시간이 있어서 오늘 뭘 사줄까? 그래서
인터넷에 쳤습니다. 이 주변 맛집 하니까 딱 뜨더라고. 맛집 10 이래가고 1번 뭐 삼겹살, 2번 대창구이, 3번 일식, 스파게티, 중국집, 하여튼 모든 종류의 음식은 다 떴습니다. 10개가 쫙 뜨는데 딱 먹기 싫더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진짜 이거 말고 없나. 근데 저의 실수가 뭔가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엽주어라. 이걸 내가 안 했습니다. 아까. 나는 저 휴대폰으로, 이게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맛집으로 인도하시며. 이그래 생각, 휴대폰을 따다닥 하나님처럼 따다닥 쳤을 때 맛집이 나오긴 나왔지만 감동이 안 올 내 마음에. 이 점심에 대창을 굽어 냄새나게. 그래갖고 그걸 마감하고 안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겠는데 뭐를 사줄까요? 식당 하나가 딱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다드림, 뭐죠? 이 식당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뭐 다로 시작된 무슨 식당인데 한식 뷔페였습니다. 한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거. 거기 딱 생각이 났어. 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딱 먹였는데, 그날 오늘 식사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자기 오늘 너무 한식이 먹고 싶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거기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스파게티 대창구이로 갔다, 인생 끝나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설사하고 대창 바로 설사 코스 아닙니까? 점심 때 곱창류는. 그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 진짜 내가 이 하나님께 이런 부분도 인정을 못 해드렸나. 근데 하나님 바로 딱 가르쳐줘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단어 가성비 대비. 어쨌든 거기서 식사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왜 나는 안 사주나, 이런 눈빛이 더 강하군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지금 좀 오늘 이게 빗을 설치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공포스럽죠? 좀 내가 이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데 지금 좀 괜찮습니까 보기에? 내가 이상하나?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다네. 그럼 이렇게 약간 앞으로 오면 괜찮습니까? 뒤로는 주여, 이걸 기도하고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됐습니까? 아까보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여러분은 이런 행위를 안 보고 싶어서 그냥 다 괜찮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밝기도 발려요 이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여쭙는 거 필요하죠. 그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 안 해주니까 안 물어보지. 니나 내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게 단지 간구 예수님 주세요 요 정도가 아니고, 기도라 항상 기도라는 게 그분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그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행위까지 항상 기도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라면 그럼 24시간 내가 부르짖으란 말입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기도가 뭔지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 기도가 뭐지?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주세요 이걸 어떻게 24시간을 합니까? 어떻게 아빠 용돈 주세요 이걸 24시간을 할 수 있냐고. 그러나 대화는 24시간 할 수 있죠. 대화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라고 했을 때 항상 간구가 아니고 항상 그분께 질문하는 거, 이게 되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종말을 버틸 수 있는,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종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방법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2장 4절은 이런 항상 기도가 몸에 배어진 인간의 예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왕이 물어봤죠. 네 뭘 원하냐? 뭐 해줄까?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으면 예 이거 주세요.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어봐서 하나님 뭐를 지금 원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가 원한 건 뭡니까? 성전을 짓도록 성벽을 짓도록 자원을 좀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그 시대 가장 잘 나가던 일반 평신도들 중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사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평신도고 일반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 당시에. 그래서 일반인 중에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 그래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 그분에게 여쭈 없습니다. 왕이 소원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성전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받고 듣고 그거를 왕에게 요구하는, 자, 이런 작업들이 이미 구약에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더 가능해야죠.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가능했던 행위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의 성도가 되길 원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몸 안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경험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 항상 아뢰고 항상 여쭈을 때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자, 시편 32편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너를 주목하고 너희 훈계하겠다. 이 훈계는 뭐 설교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인생에 이런저런 결정의 순간과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적절한 훈계와 답변으로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오후 3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밤 7시 기도회 때만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24시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가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두 가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네가 걸어가야 되는 일, must. 네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어떤 패턴이 뭐냐?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아까 대창구이를 선택했다면 모두를 설사화시키는 작업이 됐겠죠. 근데 그 아까 다듬돌인가 뭔가 했던 그거를 선택했을 때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유익하도록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여쭙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세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시간 기도했던 사람 예를 원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 있나? 역사적인 인물들 중 기독교 인물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을 지금 세 명을 소개할 건데,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중국 내지 선교회. 자, 허드슨 테일러가 십몇 년간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그의 기록입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신경쇠약에 걸렸다. 참 웃긴데, 목사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신병에 걸렸답니다. 와, 나는 옛날에 이 글을 진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목사가 정신병에 걸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도 걸렸어. 사역이 1년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허드슨 테일러. 지금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이름 잘 모를 겁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이거 꽤 유명한 분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미국 사람이고, 이분도 비슷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15년간 필리핀에서 주의 일을 했다. 남은 건 뭔가?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로 치면 번아웃 됐다. 번아웃. 왜 주의 일을 했는데 번아웃 될까?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또 좀 궁금하시죠? 해결하는 방법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허드슨 테일러든 프랭크 루박이든 간에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경쇠약에 걸리는 현상, 이게 여러분 이거를 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편 중에 내 마음이 황공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황공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황공이 뭐지? 뭐 왕에게 이런 거 있잖아. 황송하나이다. 뭐 이런 거를 처음에 나는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황공을. 근데 황공을 단어를 앞뒤를 딱 바꿔 보십시오. 황공 딱 바꾸면 공황이 되죠. 여러분 다윗도 공황장애 걸렸습니다. 왜 그게 걸렸는가 하면은 여러 명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두세 명이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 다 걸립니다. 그리고 사역을 못해서 걸렸다기보다는 너무 공격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사람 그래 걸리더라고. 그거를 욕할 수 없겠다. 내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옛날엔 저도 욕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 세계를 모를 때, 이 목회 세계를 모를 때는 욕했습니다. 근데 목회 세계를 알고 난 후에 그럴 수 있겠다. 허드슨 테일러가 내보다 신앙이 좋은데도 신경쇠약이 걸린다면 그건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럼 답이 뭔가? 이 방금 제가 했던 말에 대한 답을 이제 이 프랭크 루박하고 우리 잘 아시는 로렌스 형제 있죠. 하나님 임재 연습, 이분들이 내린 이 답을 제가 전달.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론이 뭐냐? 뭘까요? 항상 기도입니다. 참 너무 놀랍죠? 결국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신경쇠약에 걸린 이 존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간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항상 기도가 뭐였을까라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니까 간구가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간구를 하지 말고 그분께 여쭈어라. 그걸 끊임없이 해라.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스타일은 기도를 간구로서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딱 무슨 문제가 생기면 21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바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 패턴이라. 내 성향하고도 맞아 이게. 그런데 그들이 주장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네 마음을 말해드리라. 신경쇠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해보니 저도 제 기도의 패턴이 주로 구하는 쪽으로 조금 특화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 그분이 이걸 깨닫고 자기 삶을 한 10년간에 바꿉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1분 단위로 기도, 1분 단위로. 그 가능한가요? 이분은 했습니다. 1분 단위로 기도했다더라고. 기도하는 방법은 1분 단위로 예수님을 부른답니다. 예수님 끝. 그 다음 1분에 예수님. 이렇게 한 달
6개월 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고 뭐 7년 하니까 뭐 결국은 나중에 10년 지나고 어째 됐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경쇠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하고 기도도 강구로서만 많이 하게 되면 신경쇠가 걸리죠. 저는 기도를 강구로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분이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네 마음을 네 감정의 변화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래 하면서 대화하듯이 하고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매 순간 느끼게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왜 네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끼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지. 문제가 뭐 없다. 돈이 없다. 돈 없으면 뭐 예수님 돈 많은데. 근데 참고로 예수님 돈 없습니다. 돈 없더라고요. 예수님. 제 설교를 할 때 농담과 다큐멘터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농담인지 뭐가 진담인지 때론 섞어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했던 걸 갖다가 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하십시오. 맞다. 문제는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내가 끊임없이 그분을 느낄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 슬픈 일이 생겼다. 그분이 옆에 계셔서 느낄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해소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로렌스 형제 방법도 비슷한데 말씀드리면 매우 비슷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 매우 비슷해. 로렌스 형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첫 번째, 네 일상 24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주께 아뢰드리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누가 나의 발을 밟았어요. 발 아파 죽겠어요.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저도 이걸 잘 못해요. 저는 긴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를 길게 10시간, 6시간, 12시간씩. 오히려 난 이게 편해. 기도를 길게 하면. 그런데 이분은 뭐라 하겠냐, 짧은 기도를 자주 들으라. 저는 뭐 할까요? 지금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뭘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는데 어느 식당으로 가게 될까요? 내가 오늘 지금 너무 하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눌리네요. 참 많이 눌리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많이 하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1번과 2번의 일을 자주 반복하라. 그게 끝입니다. 그 결국 끝났어. 그럼 이게 성경에 없냐? 성경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께 네 모든 짐을 아뢰라. 네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을 장악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그냥 그들의 방법으로 정리한 거죠. 할렐루야. 맞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질문하고 여쭙고 아뢰는 것이다.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왜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이 큰 주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는 아까 여러분 종말을 이기는 방법에 항상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항상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뭔가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가? 왜 그렇게 나눠질까요? 여러분, 그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아니죠. 군인과 민간인으로. 갑과 을로, 루저가 아닌 자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로 왔을 때는 뭐라? 질문하는 자와 질문하지 않는 자로 인류를 나눌 수 있다. 자, 왜 질문하지 않는가? 첫 번째,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그냥 묻기가 싫다. 질문하기 싫다. 그냥 복잡하기 싫어. 그냥
실제 이렇게 해서 질문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런 걸 질문해. 식당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뭐 왜 어쩌라고 이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쩌라고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뭐 그래 사세요 그냥. 묻기가 귀찮아 그냥. 귀차니즘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묻는 것 자체는 에너지가 필요한 행동이니까. 묻는 행위를 통해서 내 에너지가 빠지니까. 에너지 빠지는 게 싫은 사람은 질문도 안 하겠죠. 일단 묻기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왜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도 되지만은 사람에게 잘 묻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묻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묻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 사람 안에도 다 성령이 있는데 성령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어떤 주제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듣는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잘 묻죠. 질문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잠언 3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이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구절 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은 왜 그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나? 왜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나? 이유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인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이 동물이 왔는데 동물이 말을 했잖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언어로 하고 막 선악과 먹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으면 동물이 와서 말을 걸고 뱀이 말을 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라 이런 말을 하면 내 같으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상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뱀이 왔는데 이거 선악과 먹어도 된다는데요. 먹으면 뭐 하나님하고 비슷해지고 방불하고 또 뭐 죽지도 않고 뭐 영원 불멸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물었으면 하나님 바로 나타났겠죠. 그래 이놈은 거짓말을 했다. 예이 뱀아, 뱀만 그날 저주받고 끝났을 게임인데 그 게임이 안 물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왜 아담과 하와는 묻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거의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에 수준이.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인류하고 이렇게 견줄 수 없는 절대 경지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면 동물들 수십만 종의 이름을 한 번에 다 지어줬잖아. 너 뚱뚱하니까 너 돼지야. 넌 티미하니까 너 곰이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애들 막 자녀 출산하고 애 이름 뭐 좀 지어달라고 애 이름 하나 짓는데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그래가 전달해 줬는데 퇴짜 맞고. 그런데 아담은 곰 하면 바로 곰, 용, 양, 염소, 돼지, 개돼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경지인데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안 묻지. 내가 아담과 하와라도 안 물었겠다.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다 아는데 뭐. 이미 에덴을 다 장악했는데 에덴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장악한 상태고 에덴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이미 뭐 영계까지 올라간 수준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그래야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저게 두 번째.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 1번 묻기 싫다. 2번 내가 다 알아. 지혜로우니까 내가 다 알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자들은 아직 마땅히 알지 못한다. 근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누구든지라는 사람 안에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어떤 누구든지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하면은 난 다 알아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물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 나는.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최근에도 뭐 이런 게 있어서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0명에게. 근데 거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 기도해서 받는 행위를. 그러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는 물어본다고. 내보다 훨씬 더 제가 목회 15년이니까 계속 20년 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25년 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쫙 나오거든요. 이게 비슷한 답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사람들에게 여쭙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과 말세를 이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 깨어. 실제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항상 기도 pray 기도하라, 그다음 깨어 있으라 wake,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동사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종말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걸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나는 매 순간 하나님 느낀다, 이 수준이 되면 종말은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약간 이 미스테리한 단어 깨어 있어라. 저게 뭔가? 깨어 있는 거 wake, awakening, wake up, 깨라, 깨어나라, 졸지 말고. 이 웨이크업의 의미가 뭔가? 자, 이 웨이크업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술입니다. 왜냐, 알코올이 여러분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반대말은 지배를 받는다. 뭔가 알코올이든 뭐든 다른 요소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넷플릭스를 너무 요즘 사랑하게 됐다. 그럼 넷플릭스가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죠. 그럼 나는 깨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거는 죄는 아니야. 저도 가끔씩 보기 때문에. 그럼 네가 안 보면 죄가 안 되나?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볼 때 컨트롤하면서 보면은 보는 게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을 해서 보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보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컨트롤이 안 되면 잠자는 상태가 되고 취한 상태가 되고 깨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깨어 있지 않는 상태야. 근데 컨트롤이 되면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뭐죠? 그 스타로 시작하는 게임 이름 뭡니까? 스타워즈. 뭐고? 스타벅스가 뭐고? 스타크래프트. 예. 워낙 요즘 아이들이 뭐 최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정도는 그냥 고전 게임이 됐어. 우리 때 최고의 게임은 빵구차, 갤라가, 엑스리온 이런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막 몇 시간씩 다 해 그냥. 게임도 컨트롤 해라. 대신에 컨트롤이 안 되면 여러분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고, 게임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술이 장악하고 음식이 넷플릭스가 장악하는 상태가 되면 그건 잠자는 상태, 깨어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왜? 항상 기도하려면 이게 시간이 기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잡스러운 행위들이 기도를 못하게끔 시간을 깔아먹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깨어있음을 같이 엮어서 패키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상태로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구절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하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7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인데 내가 왜 방패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 복음의 신. 이거 17절까지 쫙 나오고 왜 18절이 딱 나올까요? 18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항상 기도, 모든 기도를 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거 항상 기도죠. 그 앞에 깨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Awaken, wake up, 깨어라, 깨어나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구원의 투구하고 온갖 칼을 다 들고 무기를 수류탄까지 다 들고 있어. 근데 내가 자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전쟁하러 못 나가는 겁니다. 지금 뭐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라. 네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냐? 믿음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받았고 방패를 받지 않았냐? 근데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전신갑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읽고 깨달은 게 뭔가,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깨어 있는 거구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깨어 있어야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전신갑주를 입는데 졸고 자고 있으면 누가, 범인들이, 적군들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자고 있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기관총을 들고 있어도 자고 있으면 적이 나를 무서워 안 하죠. 정신 바짝 차려 그 기관총을 쏠 자세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적이 나의 기관총을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무장하고, 이 상태. 그러니까 항상 5분 대기조야. 항상 5분 대기조로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 종말까지.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을 잠자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둔하여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입니다. 둔하다는 말이 뭔가요? 깨어있지 않는 거, 조는 거, 자는 거, 뭔가에 취해 있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면 삶이 둔해지죠. 넷플릭스가 나를 지배하면 나도 둔해집니다. 둔해졌어. 자, 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이 뭡니까? 종말이죠. 종말의 환난 날이 덫처럼 니를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돼 나중에. 그럼 둔해지지 않아야지. 둔해지지 않는 것이 뭐다?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나를 둔하게 하냐? 그 앞에 얘는 뭐 방탕함, 술 취함 이랬는데 이거 빼고 생활의 염려로는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있죠. 생활을 하는데 생활은 해야지. 근데 생활이 염려가 되면 그게 여러분을 둔하게 만듭니다. 생활은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염려가 되고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희미하게 됩니다. 잠자는 상태가 돼서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매 순간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겐 도와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28절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자 인자의 때 노아의 때, 이건 종말을 말하죠. 자 인자의 때 그러하리라. 자 27절
노아가 방주 들어간 노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노아의 때와 예수님 오실 때가 흡사하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일이 뭐냐? 자 보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결혼하는 거, 요거 세 가지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자 그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도 예수님 오실 때하고 흡사한데 먹고 마시고 이제 사고 팔고가 들어왔죠. 아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뭘까요? 이게 종말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생활의 염려로서 우리를 발목 잡게 될 예로서.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는 이해가 다 됐지만은 그럼 사람이 먹고 마시지 그러면 사람이 물건 사고 구두 사고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어때서?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짓는 건데 뭐 어때서 그게?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 사고 파는 게 뭘까요? 당근 아닙니까? 당근. 내가 사고 팔고 일 보고 저 당근의 형이구나. 끊임없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그 스트레스를 풀죠. 당근 같은데요. 심는 건 뭔가요?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했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코인 투자했다가 심는 겁니다. 집 사는 건 뭔가요? 집에 20평 샀다가 30평 늘렸다가 30평 40평. 원래 그래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게. 그럼 왜 이거를 종말의 때라고 종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일반인들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팀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해도 팀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컨트롤이 돼. 그럼 여러분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 파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컨트롤이 제어가 되지 않더라. 제어가. 그럼 둔해지고 생활이 염려가 되고 덫처럼 내 발목을 딱 붙잡게 된다. 이거 자체가 악이라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 절제하는 영역을 벗어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장악당할 때 아까 여러분 술 취함이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이 방탕함이고 방탕함이 알코올이 나를 장악하는 상태 내가 알코올에 장악당해서 깨어있지 않는 상태를 안 했습니까? 사고 파는 이게 당근 이게 나를 장악했어. 이젠 당근만 봐도 막 좋습니다. 먹는 당근만 봐도 그래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당근의 힘이 지금 장악된 거잖아. 그럼 얘는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팀해지고 그냥 우둔해지고 둔해지고 그냥 하나님 종말에 오실 때 서 있지 못하는 인생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충분히 이 정도 설명했으니 이해가 되어졌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요소라도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히도록 허락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장악당하고 사로잡힐 야만 하는 주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깨어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 간구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 여쭈음으로 모든 범사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종말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동굴에 숨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걱정, 범사를 그분께 여쭙는, 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일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 여쭙고 아뢰고 질문하는, 이걸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항상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들, 그들은 날마다 깨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이다. 범사를 그분께 여쭙는 자들이다. 그들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끝끝내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도단 환난과 고통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지진과 환난과 천둥이 폭풍이 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설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주님 도와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자. 항상 깨어있으므로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능히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의 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종말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종말을 피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수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도, 항상 깨어있음. 무엇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가?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받은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왜 이 복이었던 것이 종말에 그들에게 덫이 되었을까요?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결혼이 그에게 덫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심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땅속에 파묻지 말고 은행에 맡겨서 별리 이자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죠. 예수님께서 자본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본주의 심는 행위가 그들에게 나중엔 덫이 되었을까요?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사로잡히고 그것의 노예가 될 때,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덫이 되는 겁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덫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복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의 노예가 돼서 이거를 추구하다가 너무 선을 넘어갔고 이것이 나의 기도를 까먹게 만드는 덫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죠. 항상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항상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뭔가 지금 취해 있는데 그게 뭐지? 넷플릭스?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방해시키고 있다. 근데 그게 원래 축복이었는데 결혼은 축복이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 와, 이게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이 지금 나에게 덫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더 이상 덫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복이었던 것이 하나님 지금은 덫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지금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군요. 근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복으로 끝까지 기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사고 팔고 결혼하고 심고 집을 짓는 문제가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덫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 항상 간구는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는 가능하죠. 끊임없이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주께 이야기하라. 그것이 항상 기도다. 그리고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든 말씀하시지 않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눌리네요. 내지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고 또 무슨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만 해도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은 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항상 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여쭙는, 범사를 여쭙는 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낀다. 나는 매 순간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낀다.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사고 팔고 결혼하고 심고 집을 짓는 문제가 이것이 덫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범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 질문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뱀의 말이 거짓이란 걸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는 완전한 거의 완벽한 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완전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주께 묻지 못하는 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재능과 공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상태. 나는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나는 내 안에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와우, 진짜 교만합니다. 나는 내 안에 답을 다 갖고 있고 저는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he know nothing.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 난 다 압니다. 실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를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겠고, 네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오늘 질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스스로 명철하다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명철하다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고집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마땅한 길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네가 결정했을 때 너에게도 유익하고 너의 자식들에게도 유익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하게 되는 유익한 길로 너를 인도한다. 네가 임의로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이 네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이제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마땅한 길 그리고 유익한 길로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뭔지 알지 못하니 주께 질문합니다. 이 상황에 이 시점에 무엇이 가장 마땅하며 무엇이 가장 유익한 길이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우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마땅한 길이며 무엇이 유익한 길이든가 우리는 유익한 길로 선택했고 우리는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선택한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익해 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익하게 하는 길들을 선택한 것은 없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땅한 길 그리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득 찬양할 때 이게 잠시 생각이 나서 이것을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별들의 개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나요? 수십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만 개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만드셨나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하늘이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밤에 별이 없다면 그런 사소한 것을 위해서 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별은 우리에게 복이죠. 근데 그 복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인간을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졌습니까? 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종말에는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 심판의 도구, 우리에게 덫으로 작용합니까? 하나님 하와를 선물로 주지 않았나요? 근데 아담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었어.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가 복 아닙니까? 하와가 복 아닌가요? 근데 복이 왜 나중에 나를 내 신앙을 잡는 덫이 되었습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덫이 또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얼마나 많나요? 가족, 아내, 자식, 집, 돈, 영권, 영성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성. 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덫이 될 수 있구나.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